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어오고 있는데, 읽어오고 있는 민수기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놋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놋뱀을 자신에게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들어올린 뱀처럼 들어올린 인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느냐? 땅에서 들리는 방식으로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놋뱀에 빗대어서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이 글을 쓸 때, 이 복음서를 쓸 때 단어 하나에 딱 거기에 맞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쓰지 않고요. 단어 하나에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좀 복합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거기 표현들이 그런 말이 나오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거냐? 위로부터 난다는 말. 그 한 단어로 설명을 여러 개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기 들리다라는 단어도 약간 그런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들린다, 들어올린다.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아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이건 단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것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광야에 들린 놋뱀에 빗대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보고요. 그 믿음대로 내가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죽음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는다는 거.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왜 죽는 것일까요? 인간은 왜 죽습니까? 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다. 죽지 않는 게 어디 있냐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에 수긍이 갈 정도로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답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먼저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습니까? 아주 재수없게 뱀에 물려서 죽은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죄를 범했고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바로 앞에 20장의 1절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28절에 모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그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 긴 광야 시간이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긴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 불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이제 원어의 문법적인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하면 풀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놔주다, 풀어놓다. 그러니까 풀어놓다라는 이 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어놨다. 그러면 풀어놓기 직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말입니까? 이 뱀이 꽉 붙잡고 있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점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뱀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광야는 뱀이 없는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이 당시 시대 때 다른 나라들,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이 나라들의 문헌을 보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원정을 가거나 할 때,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강한 나라들이 애굽을 치려고 이 이스라엘을 지나 광야를 지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원정을 떠날 때, 그때 기록을 보면 그 원정을 갔던 군대들이 광야에서 뱀을 봤다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많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신명기 8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오늘 본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 때문에 고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이 보내다라는 뜻, 풀어놓다라는 이 단어가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 뱀을 꽉 잡고 있었죠.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광야의 교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죠. 이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한 내용이죠. 먼저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불평했던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면서 이 만나를 지금 탓하죠. 불평하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망나 먹는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가르치는 게 40년 만나 먹는 생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도 중요해, 떡도 필요해. 그렇지만 떡만 있어서는 안 돼.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필요해. 이런 비교가 아닙니다. 떡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 더 중요해. 이런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광야는 애초에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떡을 선택하며 먹고 살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조각의 떡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도대체 떡을 그럼 왜 바랄까요? 그들에게 떡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디서 떡을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떡을 먹었죠.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앞서 오늘 보면 5절에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죠. 왜 애굽에서 건져내었냐? 불평합니다. 떡을 먹던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 진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심판으로 죽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말을 좀 안 들어서 벌받았구나,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불평은 광야 생활에 대한 단순한 짜증을 부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뭐를 하찮게 여깁니까? 만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죠. 그 결과는 뭐냐? 심판과 죽음이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자연스러운 걸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때문이고 그로 인한 심판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주제죠.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저 살다가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죠.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결단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이제 창조된 지 첫날이구나. 너의 수명은 100세가 될 거야. 100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늙어가다가 노화로 죽게 될 거야.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될, 구원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삶, 영생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걸 또 설명하면 길겠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아담은 그냥 살다가 죽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첫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죽는 경우를 말씀하셨죠.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먹는 날엔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죽는가, 죽을 수 있는가,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이 찾아오는가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먹으면 죽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독이 든 열매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엄한 뜻, 그걸 거스르고 어기는 것, 그렇게 죄를 짓는 것, 자신의 창조주이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건 죽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주일학교 암송구절이었죠. 로마서 6장 23절. 성경도 말합니다. 죄를 짓는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왜 죽냐? 자연스러운 거냐?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죄값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과 죄를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 세상이죠. 사람이 죽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죄값이 치러지면 됩니다. 그 값이 치러지지 않고 누가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대로 죽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는 것, 공의대로 하는 것, 죽는 겁니다. 그게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노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뱀을 달아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이런 의미를 들었습니다. 보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왜 하필 뱀 모양을 달아라 하셨을까요? 너무 이상한 의문인가요? 보면 살게 되는 건데 아름다운 꽃 모양이나 비둘기 모양 만들어가지고 야, 저 아름다운 거 봐라. 너 죽어가지. 징그러운 뱀 보지 말고 저 아름다운 꽃을 봐. 살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서 다 매달라고 하시죠. 자신을 죽였던 뱀을 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그런데 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가 들어올렸던 광야의 뱀처럼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 모양이나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무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리셨습니다. 죄값으로 달리셨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그 죽음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시죠.
자신의 죽음 외에 우리 죗값을 치를 방법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너무 이게 아파서 잠시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뒀는데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으셨죠. 우리의 죗값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죗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신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죗값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죗값으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매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무에 매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이러한 죽음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알미 단순한 지적인 노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것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얘기를 진짜 많이 듣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십자가. 그러니까 혹시 이제는 지루해하진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라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무뚝뚝하게 치부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다는 게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죠. 원래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본다라는 단어에 생각하고 이해하고 안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 죽어가는데 저거 보면 살아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 대충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생각했죠.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다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에 더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십자가 부활, 이게 다소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죠. 사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죠. 한 면 한 면 합쳐서 하나의 동전을 이루어 내는 것과 같죠. 그런데 왜 제가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부활도 중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앞선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왜 죽느냐라고 시작했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형벌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가져가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서 그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장대에 달린 뱀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인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그 다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 다음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죠.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로서 다 이루고 끝이 났다면,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다면 부활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다 이루심으로 죽으셨다. 이걸로 끝 아닐까요? 다 이루었는데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황당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사람으로 오셨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죽음이 패배했다는 사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아,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해결하셨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렇게 죄와 죽음은 패배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이 주어졌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구나 하는 걸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대.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해 달려 그냥 죽으셨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끝이 났다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죽은 채로 끝이 났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죽어 계신다면 죄값이 완벽히 치러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어 계시면서 계속 치르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해결 안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공의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다면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계속 죽어 있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걸 나타내 보이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참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신 사건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맞아 하신 겁니다. 옳다, 다 치렀다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죄값을 치렀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셨던 말 다 이루었다, 이거 그냥 공허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우리의 믿는 내용,
우리의 믿음의 내용,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모든 구속 사역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구원 사역이 정말로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믿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내용,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죄와 죽음이 힘을 잃어버렸고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죽냐? 죄값으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어야 합니까? 죽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죽잖아요. 죄값이 치러졌는데 죽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다음 거 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중요한 교리문답 중에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는데 왜 신자는 죽냐?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죽음조차도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죄값으로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고 자기 죄 때문에 그 벌로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형벌로서 죽는 게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물론 여기 죄 짓는 것을 그치고라는 말이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삶을 살지만 여전히 죄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 죄와 씨름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비슷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5문에서 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죽음이 죄의 싹시인데 그 죄가 다 용서받은 의인들이 왜 실제적인 죽음에서 구출받지 못하냐? 왜 또 죽냐?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출될 것이며 죽을 때에도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됩니다. 마지막 날 때 죽음 자체에서 마지막 완성 때지만 죽을 때에도 죽음에 쏘는 것, 저주에서 구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하는 이 삶에서 해방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죽음도 그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음마저도 신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 죄의 벌로서 심판으로서의 죽음, 영원한 사망을 모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죽음이 힘을 잃었단 말은 그 죽음의 원인인 죄도 힘을 잃었다는 말이죠. 죄가 신자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이 미래의 소망으로 주어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죽음이 힘을 잃고 부활 생명을 받은 자,
이 새 생명을 현실에서 누리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로마서 6장 전체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음의 삶을 사는 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는 새 생명, 부활 생명 가운데 행하죠. 부활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냐?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뭐냐? 더 이상 악한 육신의 요구, 죄의 종노릇 하는 삶,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더 이상 그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더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선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정말로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옛사람이 아니다. 그건 죽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이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죽었다 살았죠. 부활이죠. 이렇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가 어디에 사용된 용어냐면 장부 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상인들이 부기 용어라고 상업적인 장부 쓸 때. 장부 쓸 때 100만 원 수입이라 100만 원 수입이라고 쓰죠. 그 쓴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거 거짓이 아니죠. 지출 100만 원, 지출란에 100만 원 쓰는 겁니다. 실제 금액과 장부를 동일하게 기입하는 거죠. 사실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 자기 체면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스스로 상상해서 이렇게 그냥 상상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믿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 삶에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이나 우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 거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부활이죠. 부활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모든 죄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의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체 모두를,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의 생각과 마음 모두를 의의 무기로 주님의 의로운 다스림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힘을 잃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곧 지금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이죠. 물론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마치 두 세력이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불의의 무기로 죄로 드리는 것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돌하죠. 우리는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거대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게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삶,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결,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패배해 버릴 수도 있을까요? 이 믿음의 싸움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의 결국, 우리의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완성을 믿고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한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게 나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변화의 삶을 현재의 삶 속에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죄는 패배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걸 보여주죠. 우리의 최종 구원의 완성, 부활을 지금 누리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최종 부활이 약속으로 남아있고요, 지금 그 부활 생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다른 세상 종교, 이방 종교도 내세라는 걸 이야기하죠. 저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죠.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 나누다가 토크쇼에서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바로 이 사회자가 뭘 물어봅니까? 아버지께 영상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셨는데.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막 인사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십시오. 그 사람은 심지어 종교도 없고 뭐 신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럼 우리 기독교도 그들과 똑같이 죽어서 우리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너무나 빈약한 게 됩니다. 놀랍게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죽어서 영혼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의 부활, 우리가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세상 종교처럼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천국 가, 영혼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일까요? 못했단 말일까요? 못했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 이렇게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결국 죽음에게 져버리신 겁니다. 죄에게, 사탄에게 패배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단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는 백전백승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 패배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구글 이런 같은 거대한 굴지의 회사 CEO들이 뭘 하고 있냐면 죽음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안 죽어보려고, 노화를 막고 영원토록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그게 가능할까요? 죽음을 가져온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역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죽음이 예수님 앞에 패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죽음을 가져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셨습니다.
부활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죄와 악이 패배했고 완전히 패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이 가득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 나중에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고 죽음마저도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곧 무슨 말입니까? 죽음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이 이 죽음 가득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난 자로, 부활한 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미 패배한,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게 될 죄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죽음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그 나라에 속한 자로 내 삶 모든 것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 생명의 삶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세상은 강합니다. 죄 유혹은 무섭고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만 탈출하듯 죽음이 무서워서 피해 도망치듯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모든 죽음과 악이 이미 패배했고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붙잡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죄에게 나의 지체를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내어주는 믿음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전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가 거의 60절까지 되는 15장이 아주 긴 장인데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길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며 믿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합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더욱 기꺼이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해오고 계신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태해지셨습니까? 혹 무뎌지셨습니까? 이전의 뜨거움,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수상길교회 오게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의 말씀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리샤너 목사님, 황준호 목사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과 다른 두 분 목사님께서 간곡한 말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귀를 기울이며 도대체 뭘 말씀하실까? 뭘 권면하실까?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걸어 가셔야 합니다. 발버둥 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핀 내용을 잘 되새겨서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가 다 떠나가고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며 죽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 다스림 아래 내 전부를 드리는 생명의 삶,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삶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묵묵히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결단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미 패배했음을 기억합니다. 부활이 그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으며 그 자리까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안에서의 수고가 믿음 안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